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하지요. 12절입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 유산을 주십시오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뭘 그리 미련이 많아서 아직도 숨쉬고 사요. 그냥 오늘 요단강 건너심이 어떠하올런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은 아버지 것이지요. 이 나쁜 아들을 쫓아내버려야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 내줍니다. 이 아들 행실을 모르겠습니까? 줘봐야 탕진하고 술 퍼마시고 노름하고 엉망진창 그렇게 다 하늘로 날려버릴 것 알지만, 그렇게 대단하시던 우리 아버지는요, 이 아들 앞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알면서도 내어준다고요. 알면서도 그냥 준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예상대로 딱 맞는지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팔아서 떠나버립니다. 13절이지요.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다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빵입니다. 전부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벌어먹고 살면 되지요. 벌어먹고 살면 되니까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되네요. 흉년이 듭니다. 돼지를 치러 갑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 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돼지 치는 일은 가장 가증스러운 일이고 거룩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돼지 치는 일을 할 수 없지만 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먹어야 되니까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지요.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갑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돌아가는 게 아니지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저 배가 고파 돌아갑니다.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 돌아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압니다. 나 자신을 안다고요. 체면도 염치도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죽어도 싼 것 같아요. 맞아 죽을 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다르게 정의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라고요? 19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품꾼입니다. 내 꼬라지를 볼 때, 내 과거를 볼 때 나는 품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놈입니다. 그저 그냥 품꾼으로만 취급해 주셔도 감지덕집니다. 그렇게 거짓골로 동네 앞을 서성입니다.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하고. 제가 한 40년쯤 전에 이게 한때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집을 나가는 게 하나의 무용담처럼 우리 동네 형님들이 그런 약간 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소만 팔면 그 돈을 훔쳐서 마산으로 부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형들이요. 근데 그 집에요, 막 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 집을 나간 그 어머니의 공통점이 뭘까요?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니까요, 때리 죽여버린다, 그 자식 안 들어도 된다, 호적 파버린다, 그렇게 분을 내시는데요, 그 어머니들이요, 한 분도 돌아올 때까지 몇 년 동안 대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요. 지금은 이 추위도 아니죠. 그 1980년대 70년대 후반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운데 그 블록집 대청마루를 닫지 않아요. 환하게 대청마루를 열어두고 사십니다. 왜요? 혹시나 돌아왔다가, 혹시나 돈 떨어져서 돌아왔다가 미안해서 그냥 갈까 싶어서 문을 잠그지 않고 대청문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 새벽에 밤 12시, 1시에 뭔가 좀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나면요, 어머니가 일어나서 동철이가 계시는 소리만 나도요 막 괴가 왕왕 짖잖아요. 그럼 또 벌썩 일어나서 동철이 왔나? 그렇게 혹시나 찾아온 그 아들을 놓칠까 싶어서 어머니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집 나오지도 않으시고요, 문을 닫지 않으시고 대청마루에 그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그 추위를 그냥 견디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도 그렇지요. 아무도 이 나쁜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동고 밖에서 눈을 뗄 수가 없다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모든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서 그 아들의 이름도 얼굴도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 이름도 기억나지 못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도 여전히 동구 밖에서 눈을 떼지 못하신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호닥닥 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다가 그냥 막 뛰기 시작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흉한 거지, 저 동구 밖에 서 있는 그 거지를 보고 그냥 아버지가 막 죽도록 달리는 거지요. 20절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요 사실 그 얼굴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늙으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얼굴을 똑똑히 볼 수는 없지만 그 행동과 그 손짓과 그 머리 끄덕거리는 그 모습 때문에 아들을 딱 알아본다고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만 알고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왜 아버지만 그 아들을 알아볼까요? 꿈에도 본 그 얼굴, 마음에 새긴 그 얼굴, 꿈에도 보고 싶었던 그 얼굴이죠. 이태백의 시를 보면요, 달이 5개랍니다. 연못에 새겨진 달, 술잔에 뜬 달, 님 얼굴에 비친 달, 하늘에 열린 달, 이렇게 달이 5개듯이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요, 달에 비친 아들 얼굴, 어젯밤 꿈에 나타난 얼굴, 밥숟가락 뜰 때마다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내 아들 얼굴, 동구 밖에서 걸어올 것 같은 바람 속에 내 마음속에 비친 아들. 왜 알아볼 수 있냐면요,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간절히 기다린 사람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니까요. 간절히 꿈에도 그리던 그 사람은요, 기다려본 사람만 내가 그걸 알아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달려갑니다. 갑자기 막 후다닥 뛰시면서 관절이 아팠는데 일어날 수도 없었던 그 아버지가 막 뛰는데요, 20절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 목을 끌어안아 버립니다. 왜 끌어안아 버리지요? 왜 끌어안아 버릴까요? 참 오래전 기억인데요, 우리 동네 욕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동네가 굉장히 좀 난잡하고 아주 이상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조금 상태가 안 좋고 문화가 안 좋아요. 이게 술 전부 다 첫 집부터 끝집까지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이 조금 심해지니까 부모를 때립니다. 막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피가 터지고 막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동네는 그게 상식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삼천벌 되는 분이 술을 먹고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고 피가 터지고요, 이 칭칭 감고 다니고 이가 부러져 버리니까요, 이제 도저히 못 참으니까 동네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몽둥이를 들고 옵니다.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멍석을 들고 와가지고, 아침에요, 이놈 새끼 멍석말이야 해 정신 차리지, 아침에 좀 나가 있어서 그렇게 그 어른들이 들어가서 그 술에 찌려서 어머니를 때린 그 아들을 끌어낸다고요. 그 멍석에 눕혀버립니다. 매질을 하려고 딱 들은데요, 그때 그 어머니가 이 피 터지고 이빨 빠진 그 입으로요 발음이 안 되잖아요. 온 힘으로 온 몸으로 그 아들 덮어버립니다. 그 아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죽이라, 차라리 날 죽이라, 네가 뭔데, 내 아들이다. 온몸으로 그 아들을 덮어버리니까요, 때릴 수가 없으니까 그 어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안다고요. 오늘 말씀도 이 아버지도 안다고요. 이 둘째 아들은요, 마을 공동체에 큰 불명예를 준 나쁜 아들입니다. 누구 하나 알아보고 저 썩을 부잣집 둘째 아들이네, 이 한마디 누가 먼저 외친다면요, 발길질이고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누구보다 빨리 달리는 거죠. 누구보다 먼저 달리고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끌어안아 버립니다. 때리려면 나를 때리시오. 돌을 던지려거든 나에게 던지시오.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죽었지 내 자식 머리에 피 터지는 것 그것 볼 아버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요 너무 염치가 없잖아요. 너무 막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정의하지요? 나는 품꾼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나를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부릅니까? 24절이지요.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내 아들 딱 손가락 이 내 아들이라 이 내 아들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아들은요 21절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 꼴을 보십시오. 내가 해놓은 일을 보십시오. 내가 저지른 일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던 내 과거의 못난 그 죄악을 보십시오. 내가 그따위로 해놓고 어떻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까? 나는 아들 아닙니다. 아들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품꾼입니다.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야기하시는데 아들은 나는 아들 아니래요. 나는 아들이 아니래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건요 말로 정리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를 둘러싼 종들이요 쑥덕쑥덕거립니다. 이빨을 갑니다. 저기 아들이라고 저 놈은 작은 주인님이 아니라 저 나쁜 자식 저 죽여버릴 놈 뒤집버리지 후레 자식 이렇게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고요. 이미 종들부터 입이 삐쭉삐쭉거립니다. 아버지는 그 종들의 눈빛을 보았다고요. 아무도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주인으로 주인 둘째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하게 소리칩니다. 종들아 내 아들이다. 누구도 무시하지 마라. 내 아들 내 상속자다. 소리보다 더 크게 아버지의 큰 행동을 보십시오.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크게 소리친다고요.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제일 좋은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종은 신발을 신지 않지만 아들은 신발을 신는데 제일 좋은 신을 신는다고요. 아버지의 손가락질을 끼운다고요. 상속자라는 뜻이죠. 모든 종들이 입이 삐쭉삐쭉거릴 때에 입 삐쭉거리지 마라. 내 아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내 아들 내 아들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선포해버리고 보여준다고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행동이 합당합니까? 아들의 태도가 합당합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일을 해서라도 내가 아버지께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거죠. 내가 정신 차렸다는 것을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증명하고 아버지 재산을 다 갚은 후에 그때 되면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돼야지. 이 꼴로는 이 과거로는 이 죄악의 그 짐으로는 나는 딱 종이다. 나는 딱 품꾼이다. 이 아들의 생각 어때요? 맞죠? 그게 상식적이지요. 그게 당연하지요. 그게 논리적이지요. 이 아들의 행동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려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살면서 항상 무물어요. 자격증 있어? 나 학력고사 시험 250점 넘어갔어? 300점 넘어가? 자격증 있어? 할 수 있어? 증명해봐. 그렇게 우리는 평생 시험을 쳤습니다. 평생 나를 증명하고 면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었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살아낸 자리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정의롭고 그게 공평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왔어도 내가 아버지 앞에 섰어도 내가 내 삶으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사람답게 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증명해야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될지 말지 좀 그래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상합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다 거들냈는데요, 나는 전부 망했는데요, 나는 진짜 나쁜 아들인데요, 아버지 숨 좀 쉬지 마세요, 숨 좀 쉬지 말고 빨리 요단강 건너버리세요 라고 말했는데, 아버지는 내가 했던 말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고요. 기다려 주셨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너무 어색합니다. 사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보고 싶어 온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온 건 아니잖아요. 배고파 왔잖아요. 배고파 왔다고요. 그런데 배고파 온 나에게도 아버지는 사랑하신다고 나를 끌어 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도 있습니다. 물론요, 그것도 큰 기쁨이지요. 그런데요, 이 노력해서 내가 얻는 기쁨보다 100배, 1000배 기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못난 모습, 이 죄악된 그 모습, 죄로 그냥 떡칠되어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은혜, 그 기쁨은요, 말로,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아직도 나는 죄 속에 있는데, 아직도 이 죄를 청산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거지요. 죄로 떡이 되고 죄 칠갑을 한 냄새나는 나에게, 야 청산하고 와, 야 청산하고 와, 씻고 와, 아니면 내 아들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내가 마음 편하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죄 칠갑을 한 나를 꽉 끌어안으시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힘들었지, 그렇게 그냥 안아주신다고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가롯 유다 아시지요? 가롯 유다와 이 돌아온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가롯 유다는요,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지려 합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양심에 걸리니까, 내가 이대로 얼굴 들고 살 수 없으니까 나는 죽는 게 당연해, 나의 악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 죽을 길밖에 없는 거지요. 돌아온 아들은요, 1000가지 잘못했습니다. 10,000가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딱 잘한 거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퀴즈입니다. 이 아들은 10,000가지 잘못했어요. 1000가지 잘못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모든 것 얻었습니다. 뭘 잘했을까요? 그렇죠, 돌아온 것 한 가지 잘했다고요. 다른 데 안 가고, 목매달지 않고, 뛰내리지 않고, 더러워도, 동기가 좀 이상해도 아버지께로 온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짐은 아버지께 맡기는 거지. 아버지가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가롯 유다가요, 예수님을 팔고 딱 3일만 기다렸다면, 딱 3일만 기다렸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문 앞에서 그냥 가만히 어그정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아마요, 가롯 유다가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 받은 사람, 가롯 유다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받은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보다 훨씬 큰 사랑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요. 큰 죄를 짓고 감옥에서 10년을 보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곧 다음 달이면 형기가 끝이 납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저는 너무 악하고 나쁜 놈입니다. 혹시 저를 받아주신다면 동구 밖 나무 끝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매달아 주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용서하신 줄 알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으시다면 저는 멀리 사라져 다시는 어머니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달 뒤에 출소하니까요.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한 달이 지나서 버스를 타고 구비구비 집으로 갑니다. 시골 마을 구비구비 가는데요, 마음이 막 떨리잖아요. 어머니가
동구박 그 나무에 손수건 하나 걸어 놓으셨을까? 어머니는 노란 손수건을 걸어 놓으셨을까? 혹시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걸어 놓지 않으시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데요, 고개를 딱 넘어설 때에 이 남자가 본 게 뭘까요? 이 남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가지가지마다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마디마디마다 노란 손수건이 다 걸려서 노란 꽃이 피었다고요. 혹시나 내 아들이 내가 걸어놓은 수건을 보지 못하고 떠나갈까 싶어서 노란 손수건을 어머니는 밤새워 가지가지마다 마디마디마다 걸어놓으셔서 노란 꽃이 피었지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나무 아래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좋은 성도입니까? 좋은 성도라고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멋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멋지지 않아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빈손으로 가셔도 되고요, 거짓골로 나가셔도 되고,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나가셔도 하나님께서 안아주신다고요. 부족해도 되고 흠이 있어도 되고, 그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싫어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째 아들도 싫어했지만 첫째 아들보다도 더 미워했고 더 싫어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보다 누구나 더 싫어했을까요? 진짜 싫어요. 답이 뭐냐면요, 23절입니다. 살찐 송아지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냥 잘 밥 먹고 있는데 저놈아가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라 하는 바람에 그냥 딸깍 죽어버렸습니다. 그날 또 간이 막 떨어진 친구 하나 있습니다. 간 떨어진 친구요. 누굴까요? 29절이지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큰아들의 말에 옆에 있던 염소 새끼 간이 떨어졌습니다. 혹시나 아버지가 그럼 니 잡아 못 보라 이렇게 할까 싶었어요. 예, 아마 그렇죠. 이 큰아들은요, 이 동생에게 잘해주시는 이 아버지가 너무 이상합니다. 정말 불공평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게 그게 정의로운 게 그거,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동생은 다 말아먹었잖아요. 동생이 어떻게 뭐 착한 일 했습니까? 사업했습니까? 그저 그냥 창기와 함께 다 팔아먹고 다 말아먹고 왔는데 송아지를 잡아주다니요. 이 송아지가 얼마나 소중한 송아지인데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셨는데 왜 저렇게 나쁜 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줍니까? 왜 나는 이렇게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저렇게 다 팔아먹은 놈에게는 그렇게 귀하게 가락지 끼우고 새옷 주고 좋은 것 주고 그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더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더 정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은 더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더 공평하게 대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공평하지 않으시니까 화가 난다고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큰아들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내가 안 들어갑니다. 너희들끼리 먹든지 마시든지 나는 못 들어간대요. 화가 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분노가 정말 합당할까요? 이 아들의 분노가 합당합니까? 제가 대학생 때 1학년 때에 저기 경산의 묘목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4명이 갔거든요. 하루 일당이 그때 당시에 5만 원이었어요. 일주일 일하니까 35만 원 받았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서요,
목욕하고 밥 먹으라고 3만 원 더 주십니다. 그 38만 원 받았습니다. 목욕하고 밥 먹으라고 다 이렇게 받고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4명이 일했는데 3명은 38만 원 주는데 1명에게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사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거든요. 이 형은요, 차도 운전할 줄 알아서요, 막 일꾼도 실어 나르고, 그 다음에 막 어려운 일, 우리가 못하는 일을 이 형이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8만 원을 주고 이 형은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요, 막 잘못 나르다가 묘목 꺾어지잖아요. 그 손해가 막심할 텐데, 그분이 그래요. 괜찮다. 너희들 뭐, 공부만 한 놈들이 뭐 알겠나? 괜찮다. 근데 이 형한테는요, 이놈의 새끼야, 이딴 일밖에 못하냐고 막 화를 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못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옆에 일하던 그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주인 사장님 왜 저래요? 저 형이 큰 손해를 입혔습니까? 아니면 저분 뭐 이렇게 이심 무섬입니까? 왜 돈을 안 주지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야, 참 명언입니다. 명언요. 지라고 지가 어째 돈 받노? 제가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요? 지라고 지가 어째 돈 받노? 그 조금 표준말로 해볼게요. 자기의 일을 하고 어떻게 자기가 돈을 받아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돈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니? 요 말을 지가 지라고 지가 어째 돈 받노? 이렇게 말한 거죠. 알고 보니까 우리는 돈을 받았잖아요. 그 우리는 일당 품꾼인 거예요. 이 행님은 누구라고요? 그 집 아들인 거예요. 그 집 아들이니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전부를 다 받는 겁니다. 지금 그 형님이 전부 다 받고 있어요. 엄청 부자입니다. 우리는 돈이 중요한데 그 형님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째 아들은 품꾼이 아니라고요. 상속자지요. 상속자요, 아들인데, 그런데 이 상속자가 주인의 마음이 없고요, 품꾼의 마음으로 살고 있지요. 29절에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봤어요 라고 말하는데요, 원래 열심히 일하고 염소 새끼 안 먹는 게 주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염소 새끼 잡아 먹는 건 품꾼이라. 열심히 일해도 안 먹고 아끼는 게 주인이라고요. 아버지도 이 큰 아들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끼다. 네 거라고, 네 거라고. 염소 새끼든 뭐 송아지 새끼든 말 새끼든 집이든 전부 네 건데, 원래 주인은 안 먹는 게 주인이고 아끼는 게 주인이고, 아껴서 이 새끼 놓고 부자 되는 그 주인 마음을 가져야지 네가 왜 품꾼의 마음을 가지냐. 그렇게 아버지가 답답해 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에도요, 사실에 근거해서 화를 내야 됩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는,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 큰아들이 웃기는지요. 29절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말했지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터진다고요. 자,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다음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고요. 각각 나눠줬잖아요. 둘째가 이 미친 척 하면서 아버지 요단강 좀 빨리 건너주세요. 숨 좀 쉬지 마세요. 뭐 미련이 있어갖고 아직도 숨 쉽니까? 라고 완전히 정신 나간 말을 할 때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둘째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큰 아들입니다. 큰 아들이 횡재했다고요. 왜요? 12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말이 아들 50%, 큰아들 50%, 작은아들 50% 나누어 주었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장자는 3분의 2를 받는다고요.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형은 이미 2배를 받았다니까요. 이미 통장에 동생이 받은 돈이 10억이라면 야는 지금 20억 받았다니까요. 정신 나간 둘째 아들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막 아버지에게 대드는 바람에 이 큰아들은 좀 속얼어요. 손도 안 대고 코 풀었다니까요. 동생 때문에 횡재했다니까요. 욕은 동생이 다 듣고 모진 욕은 동생이 다 듣고 이익은 형이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품꾼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이 안 주셔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고 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들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꼭 품꾼처럼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더 많이 받아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책임자로 책임을 감당하는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꼭 품꾼으로 책임은 지지 않고 품꾼처럼 조금만 더 줘 있어, 목욕비 좀 줘 있어, 아이고 차비 좀 더 줘 있어, 아이고 좀 이게 손이 아픈데 병원비 좀 더 줘 있어, 이렇게 품꾼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한다니까요. 우리 밑에 세입자분들이 많잖아요. 세입자분들하고 이렇게 좀 어울리면서 세입자분들하고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세입자 자기 친구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하는데, 이분이 이 건물 주인입니다, 이 교회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야, 하여튼 말은 고맙습니다. 내가 평생에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교회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이 건물 주인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요. 참 그게 어리석은 말입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요? 보십시오. 이거 내 거지요. 이걸 예은이에게 주면 그 다음부터는 예은이가 마시든지 버리든지 네 맘대로 하는 거. 왜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머리 되셨지요. 그 교회를 누구에게 주셨지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에게 주셨다고요.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너희가 온 천하 만민에게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그대로 들린 대로 행하리라. 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그 소유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위임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요 상속자지요. 주인은 땀을 흘린다고요. 그리고 품삯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주인은 품삯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좀 품삯 안 주셔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목욕비 좀 주이소, 목욕비 좀 주이소, 만 원만 더 올려주면 안 됩니까? 그건 품꾼이라니까요. 주인은 책임진다니까요. 덜 주셔도 괜찮습니다. 덜 주셔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교회를 어깨에 짊어지고 끙끙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크게 이루어가는 우리 맏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멍하니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매일매일 동구 밖만 쳐다보고 계세요? 아니다. 뭐 별거 아니다. 아들이 묻겠죠. 아버지, 왜 그 눈을 그래 안 뗍니까? 집에 들어오세요. 왜 자꾸 그 밖에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다고요. 동생이 떠난 후에 아버지는 한 번도 맛있게 밥을 드신 적이 없고 편하게 잠을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 같이 살아가던 큰아들, 매일 같이 밥 먹던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를까요? 정말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소망하시는 그 아버지의 한 가지 소망을 정말 이 큰아들이 모를까요? 알 겁니다. 그런데 알지만 모른 척 한다고요. 왜요?
그건 아버지의 소원이지 내 소원이 아니거든요.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소원이거든요. 동생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몇 년 만에 동생이 돌아왔어요. 일하다가 집에 와보니까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졌다고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막 드러나야지요. 동생은 좀 밉지만 꿀밥 한 대 탁 때리든지 싸대기 한 대 때리더라도, 아버지 이제 좀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이제 좀 편히 주무세요. 이제 식사 좀 맛있게 하시고 한 그릇 더 드세요. 그렇게 아버지의 회복, 아버지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다 녹아졌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살아났는데요, 행복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어느 집이나 이 둘째가 태어나면요, 첫째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나 똑같아요. 아빠는 동생만 좋아해,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형은요, 너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독점적인 사랑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 집 큰아들도 2년 동안요, 태어나서 황제였습니다. 온 가족, 온 집안, 온 친척들이 이 큰아들을 한 명밖에 없으니까 막 사랑하잖아요. 독점적인 사랑을 다 누렸다고요. 둘째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없지요. 독점적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요. 동생에 비하면 형은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형은 불편합니다. 왜요? 아버지와 형이요, 이 둘째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형은 이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은요, 이 눈이 달라요. 보십시오. 30절에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의 이 아들이라고요. 내 동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 살림을 삼켜버리지 않았으면 내 동생일지 모르지만 이미 살림을 다 삼켜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의 용어를요, 다시 수정합니다.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다시 정리해 주시죠? 32절 다 같이 시작.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동생이라 이야기한다고요. 네 동생은 아버지의 이 아들이 아니라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야. 형은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못하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다시 살아 돌아온 동생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동생이 살아온 것보다 우리 집에 살찐 송아지가 죽은 것이 더 아깝고 염소 새끼 하나 안 주신 아버지의 그 손길이 더 서운하다고요. 여러분, 결혼하신 여러분, 결혼 생활이 뭐죠? 결혼 생활,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빨래를 잘하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하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입니까?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쭐게요. 한 가지 묻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뭐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목숨같이 순종하고 이단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고 이 교회 위하여 내 한 목숨 헌신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확실하게 그건 아니라고요. 그 정답이 무엇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때의 그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노래 아시죠? 예, 아시면 연세가 드신 분, 모르시면 90년대생. 예, 그렇죠. 왜?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지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지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면 있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큰아들은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요 1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그 어두운 그늘이 다 벗겨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고 춤을 추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막 퍼먹입니다. 3년 5년 기다려온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요. 아버지가 이제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야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인생의 기쁜 날이 왔습니다. 그 기쁜 날이, 아버지에게 가장 기쁜 날이 이 큰아들에게는 가장 화가 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것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지요? 펄쩍펄쩍 뛰시는 그 일이 내 마음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뭐지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앞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하늘나라에서 무엇보다 기뻐한다고요.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한 생명이 영원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도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예수님은 기뻐 펄쩍펄쩍 뛰시는데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면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맏아들이지요. 예수님이 흥분하시고 펄쩍펄쩍 기뻐하시고 노래 부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시는데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고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까? 올 한 해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한 일,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이 소중한 일 한번 해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일로 기뻐하고 함께 막 춤을 추는, 주님과 함께 노래 부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